뉴스를 보면 참 술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술로 인해 벌어지는 그런 싸움과 갈등과 분쟁도 문제고, 또 술로부터 시작하는 어떤 음란한 그런 일로 또 이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음주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접할 때마다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들어요. 음주운전은 정말 심각한 죄잖아요, 그죠? 심각한 죄고,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죽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좀 엄하게 다뤄야 되는데, 참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이 음주로 운전하라는 것 자체가 법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걸려도 엄청나지만 세 번째 걸리면 완전히 아웃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 음주로 인해서 생긴 그 사고에도 이게 정상을 참작한다든지 더 좀 약하게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게 좀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노아가 보여주는 이것도 역시 술로 인한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의외의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당대에 얼마나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인데 이처럼 경건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눈에 띌 정도로, 참 드물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노아의 홍수를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이 삶에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성경은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부끄러운 일, 연약한 일을 다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인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쓴 경전이나 이런 거라면 안 좋은 얘기들은 다 뺐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서 눈살이 찌푸려지고 은혜가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건 여기 없으면 좋겠다, 일부러 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약한 일, 악한 일, 추악한 일, 더러운 일, 이런 것들도 이 속에 다 집어넣고 계세요. 왜 그래요? 성경에 원래 쓰여진 목적이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하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처럼 연약하고 이처럼 추악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들의 소망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두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노아가 드디어 정착을 해서 새로운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새로운 곳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여기까지 나쁜 게 뭐 있어요? 그죠?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 노아는 한순간을 절제하지 못해요. 그리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받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또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게 돼요. 당대의 그 노아는요,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의 실수는 참 치명적이었어요. 치명적이었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고 포도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많았어요. 아유, 감사한 일이죠. 축복이죠. 그것까지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은 그 포도가 농사가 잘 돼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포도주를 취할 때까지 마셨어요. 그죠? 취할 때까지 마셨고 그 취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벌거벗게 된 거예요.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술 기운에 의해서 추태를 부렸다라는 거예요. 이 점이 안타까운 거죠. 과음을 하면서 절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스스로. 절제할 수 없어서 순간의 방심과 방만했던 그의 마음으로 인해 이렇게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가 이렇게 포도를 재배하기 전에 이 사실은 몰랐을까요? 그걸로 포도주를 담그면 이것을 많이 마시면 취하게 된다, 이런 사실은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노아 이전에도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주를 담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노아가 그 사실에 대해서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이 주는 어떤 폐해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술 자체가 나쁜 거거나 죄악된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술 자체가 나쁘고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이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세요? 수가성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어요. 만약에 술 자체가 악한 거고 나쁜 거고 그랬으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 이렇게 못 하시죠. 그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나쁜 건데요. 네. 그러니까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진짜 문제는 뭐냐면 술을 먹는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절제하지 못하고 취할 때까지 마시고 악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것이 진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릴 때까지, 그죠? 자신의 우리가 이렇게 맨정신일 때는 이성과 또한 윤리가 우리를 이렇게 잘 붙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제 풀어지죠. 이성이 풀어지고 윤리의식이나 이런 부끄러움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술에 막 취하게 되면 육체적인 본능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점잖았던 사람도 이게 술에 취하면 이게 뭐 인사불성이고 앞에 뭐 누구 어떤 사람이 있든지 막 말도 막 하고 행동도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따라서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추태를 부렸다라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죄였다라는 거예요. 술 자체가 죄악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망가뜨릴 때까지 그거를 먹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우리에게 주는 강한 경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노아와 같은 사람, 얼마나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이 될 만한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는 믿음장에도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순간의 실수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참 경각심을 주는 거죠.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단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환경이 많습니까? 또 그런 유혹하는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를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공격하는 사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으로 늘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로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넘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영적인 교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깨어서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 겟세마네 그 기도에서 시험 당하지 않고 그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도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술 취하면 방탕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술에 취하지 말고 어디에 취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말처럼 쉽진 않아요. 기도는 마치 노동과 같아요. 우리들의 모든 의지와 힘과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저절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들의 육체의 본성은 편한 걸 좋아해요. 편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나의 힘과 에너지를 이렇게 쏟아놓고 하는 거를 우리들의 마음의 본심은 싫어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육체의 이 편안함과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과 싸워서 우리들의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따라서 기도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일 처음 기도하게 되는 거, 제일 처음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내용은 쉬워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노동과 같은 거예요. 제가 그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예수원,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에 간 적이 있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거기에 그 큰 비석에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그 말이 써져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기분으로, 우리들의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 알고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니까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니까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과 헌신하는 것이 없으면 기도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것이죠. 따라서요, 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 어찌 보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별로 표시가 안 나는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들의 내적인 것 같잖아요. 기도하는 거는. 그래서 잘 표시가 안 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표시가 잘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한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한 날은 뭐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되면 그날을 어떻게 될까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날을 기도함으로 새벽부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날을 열었다면, 야,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허락하실까? 그런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야, 오늘 또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맨날 아침에 그 출근하는 거에 바쁘고 막 정신없는 것처럼 하루를 정신없이 하고 끝나다 보면 이 잠자기 전에도 멍한 거죠. 아유, 오늘 하루도 참 바쁘다. 피곤한 하루였다. 그죠? 빨리 자자.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조지 허버트라는 그런 신앙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낮의 열쇠요, 밤에 자물쇠이다. 하루를 여는 열쇠 같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리고 밤을 닫는 자물쇠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게 기도다.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다. 여러분들 나무가 뿌리 없는 나무가 있어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나무예요. 그렇죠? 죽은 나무입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뿌리예요, 뿌리. 왜냐하면 그 뿌리가 그 땅 깊은 곳에 있어서 모든 수분을 받아들이고 영양분을 받아들여야 그 나무가 성장할 수 있고 그 나뭇잎들이 푸를 수가 있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요, 나무의 뿌리가 가장 중요한 어떤 근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뭐가 가장 근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들의 신앙인을 지켜줄 수 있는, 지탱해 줄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힘이 없잖아요. 나의 지혜가 없잖아요. 나의 능력이 없잖아요.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 내가 계획한 대로 그냥 나의 힘만으로 이 세상 다 잘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지겠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원하는 대로 다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것대로만 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예상치 못하는 그런 사건 사고에 의해서, 그죠? 우리들의 삶의 연약함을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은 이처럼 유한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기도가 우리 삶의 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한 거죠. 또한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게 뭐냐면요, 사단이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우리들의 약점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이 뭔가 잡히면 그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비열하게. 사단은 비열한 존재예요. 사단의 그 정체는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는 정당한 공정한 게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언제 어떻게 시험을 줄까? 언제 어떻게 상처를 받게 할까? 언제 어떻게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그거만 생각하고 있다고요, 사탄은. 그러니까요, 노아가 참 그때까지는 너무나 넘어지지 않고 잘했는데 이제 홍수도 다 끝나고 새로운 곳에 정착도 했고 농사도 했는데 풍년이 났고, 그래서 그것으로 야, 좋은 용도로 써야 되겠다 술을 담궜는데 먹다 보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완전히 자신을 잃어버릴 만큼 완전히 그런 취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크게 넘어졌던 거예요. 또 술로 인해 넘어졌던 사람이 또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그 술에 취했을 때 이 두 딸들, 그 지난번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이 두 딸이 그 술을, 그 아버지를 취하게 해가지고 그 아버지와 이렇게 더불어 자면서 자신들의 자녀를 이렇게 갖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가 태어난 족속이 모압 족속이고 또 하나는 암몬 족속이에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러한 뿌리를 통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비윤리적이에요. 근친상간이잖아요. 비윤리적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나왔던 후손이 모압 암몬이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연단하는데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근신하고 기도로 늘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사단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가 마음이 완전히 풀어지고 방심하게 되면 꼭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출장이 많으신 분들 더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여행지에 가서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곳, 거기서는 내가 아는 사람도 많고 체면도 있고, 그래서 잘 이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를 여기서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네. 그렇게 되면 막 이 본능대로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럴 때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유혹들은요,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더 공격하는 게 리더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머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평신도 한 사람 건드리는 것보다 이 담임 목사 건드리는 게 훨씬 이게 효과가 좋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가 막 쓰러져 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해롱해롱 돼봐요. 그럼 그 교회 전체, 공동체 전체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방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지도자를 더 많이 공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더 중보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 물론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제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어떤 사단 마귀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그것들을 다 넘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 얼마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마 이처럼 크게 쓰임 받으신 분도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한 획을 그으셨던 그런 분이시죠. 근데 이분 참 훌륭한 건 뭐냐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작은 스캔들 하나도 없었던 분이잖아요. 그죠? 이런 분이 참 드물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떤 집회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날도 이제 복음 집회를 다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이제 호텔방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앞불싸 거기에 누군가 있는 거예요. 호텔방에 문을 열어보니까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인 처음 보는 여인인데 막 옷도 하나도 안 입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계략을 누군가 짠 거죠. 공격을 한 거죠. 사단도 막 거기에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들어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을 꽝 닫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다. 예. 따라서요, 교회 리더들에게 이런 사단의 유혹, 그리고 시험, 더 많은 것을 이 목회자들이 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최 그 영적 싸움의 일선에 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영적 유혹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이 있겠어요. 따라서요, 노아 같은 신실한 사람도 방심할 때 넘어졌어요. 따라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다시 한번 늘 기도로 깨어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요, 형제의 연약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 이거는 노아가 아니고 노아의 그 아들들이 행한 것을 보고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방금 저희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아는 참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참 이것마저 없었으면 너무나 완전했을 텐데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사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다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 완전히 넘어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실수를 다시 기회로 삼아서 더 발전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요, 이 두 아들, 그 세 아들의 반응을 보니까 어떤 아들에게는 잘 아버지의 실수에 잘 반응해서 그것으로 인해 축복을 받은 자녀가 있었는데 또 반면에 어떤 자녀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기도 했어요. 22절 보세요.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예. 가나안의 아버지 함. 예. 함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런 모습들을 봤다라는 거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 일부러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꼭 죄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선에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자기 선에서 조용히 덮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걸 보고 나와서 자신의 두 형제에게 그것을 고했는데 사실 자체만 그냥 담담하게 야 우리 아버지가 이러고 주무시고 있더라. 하나도 옷도 다 입지 않으시고 단순히 그 사실만 전한 것이 아니라 문맥을 보니까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조롱. 그 아버지의 그 술 취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인사불성 돼가지고 옷도 다 벗고 이런 모습을 보고 마치 그것을 웃음거리 삼아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그것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아버지의 수치를 어떻게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죠.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함의 가장 큰 잘못은 뭐였을까요?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이 없었어요. 존경심이 없었어요. 공경함이 없었어요. 또한 성에 대해서도 그런 부끄러움을 아는 것도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말았어야 됐는데 실수로 봤다고 쳐요. 그러나 그것을 봤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얼굴을 돌리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조용히 자기의 선에서 덮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그 부끄러운 장면을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더 조롱거리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셈과 야벳, 첫째와 셋째는 아버지의 실수에 대해서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죠. 23절 보세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큰 옷을 취해서 자신들의 어깨에 메고 뒤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겉으로 보니까 저기 누워 계신 것 같다 해서 그거를 탁 덮었어요.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가리고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하체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셈과 야벳에게는 함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의 권위가 아버지에게 주어진 것이고 아버지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수치를 보지 못하도록 조치를 아주 잘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요, 아버지에 대한 경외함이나 존경심이 전혀 없었던 그 함은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은 나중에 나오는 것이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명령하셨고요, 신명기 27장에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에는요, 자신의 부모를 비웃거나 경시하거나 그런 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5번째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 인륜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째 되는 것은 자신의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건데 이 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요, 25절을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해도 되는데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종의 또 다른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가장 비참한 취급을 받는 종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함이 실수했잖아요. 그죠? 셈, 함, 야벳 세 아들 중에 함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의 그 결과는 누가 받은 거예요?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당사자에게 그렇게 벌을 하지 않으시고 왜 아들에게 벌하셨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것은 부모가 저주를 받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모와 그 자식 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의 마음도 똑같잖아요. 그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함이 행했던 그런 죄로 인해서 이 자신의 아들 때 가나안에 큰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부모가 범죄하게 되면 이 자녀들 세대까지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경각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거기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이 가나안 족속이 누구의 후예겠어요? 바로 이 가나안이거든요.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예가 바로 가나안 족속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저주를 받았냐면 음란함 때문이었어요. 음란함이 관영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든 예식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거는 참 끔찍한 죄악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책망을 받는데 결국 그것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왔냐? 바로 이 함에서, 가나안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대한 예언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26절, 27절 보세요. 26절, 27절 우리 한번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셈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을 이루게 되는 그거는 셈족이에요. 셈의 계열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그쪽으로부터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셈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족속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고 또한 그의 후예로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셈족의 후예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야벳에게는 창대케 되리라 그랬어요. 창대케 된다는 것은 아마도 문화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크게 축복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야벳의 후예로는 바로 유럽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그래요. 서구 문명을 건립하는 그러한 조상이 된 것이 바로 야벳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노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단 한순간 방심하여 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깨어서 기도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한 가지 적용점이 나오죠. 또 하나는 이 두 번째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한 공동체를 이루어 동안의 이름으로 지금 한 공동체를 삼은 거잖아요.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그죠? 서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주님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있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있고, 한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 다 내주하고 계시니까 우린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피가 섞이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죠?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원 중에 한 형제가, 한 자매가 어떻게 보면 큰 실수를 했어요. 연약해서 넘어졌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함처럼 막 그것을 막 까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그렇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들도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얼마나 쉬워요, 사실은. 그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뭐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돕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했던 셈과 야벳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한 사랑으로 중보해주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와 자매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은밀하게 도왔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 삼아주신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모든 교회마다 다 그렇잖아요. 다 믿음의 성숙도가 다 달라요. 그렇죠? 이 자리에 물론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신 분들이고 또 믿음에 먼저 된 자들이 대부분이시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서부터 몇십 년, 몇 대째 이르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다 섞여 있잖아요. 다 믿음의 성숙도가 달라요. 따라서 어떤 분들은 전혀 그것이 문제거리도 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작은 걸로 인해서 상처받고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믿음에 먼저 된 자들이 그런 연약한 자들, 쉽게 넘어지는 자들을 어떻게 되겠어요? 잘 붙잡아줘야죠. 잘 붙잡아주고 그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면, 뭔가 오해한 게 있다면 좀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에 먼저 된 우리들의 역할이고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자리에는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데 있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상처 쉽게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한 기도로 중보해서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